마가복음 강의 35번째 시간,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 두로 지방으로 가셨어요. 두로는 지중해의 한 해변 도시이고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두로는 그 위쪽에 또 다른 해변 도시 시돈과 더불어서 베니게에 속해 있었습니다. 베니게는 오늘날의 레바논, 페니키아라고도 합니다. 레바논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꽤 긴 시간을 보내셨어요. 다음 절인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두로에서 시돈으로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 오른편에 이르셨다. 예수님은 왜 이 이방 땅에 가셨는가? 우리는 당연히 복음 전하기 위해 가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 정황으로 보건대 조금 조용한 시간을 보내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24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우리 예수님은 여러 차례 조용한 시간을 가지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녀의 문제를 끌어안고 수로보니게아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자다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다 헬라인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수로보니게아 여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수로보니게는 수로와 보니게를 합친 단어입니다. 수로는 수리아, 보니게는 베니게를 의미합니다. 두로라고 하는 지역이 베니게에 속한 도시였는데 뒤에 훗날 로마가 베니게를 점령해요. 로마는 이 베니게를 보다 넓은 지역인 수리아에 속하게 합니다. 그래서 수로보니게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문의 여인은 유대인들이 괴 취급하고 원수 취급하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감히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주인공이 아닌데 이 여인이 25절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도무지 신앙적인 배경을 갖지 못한 여인인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것은 신앙의 배경이 꼭 믿음의 역사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런 배경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더 큰 믿음을 보일 때가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모태신앙들이 우리 교회를 주도해야 되잖아요. 모태신앙이 1번으로 가고 혼자 믿는 사람은 2번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모태신앙은 진짜 비아냥대는 소리, 모태 안해 뜨뜻미지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소문을 듣고도 달려온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설교를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자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주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고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은 예수님을 믿고 엎드렸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잘 아시는 바대로 이 여인을 너무 차갑게 대합니다.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안 그래도 사람들이 괴 취급하는데 예수님도 사람 차별하시는구나. 문자 그대로 보면 예수님도 편견을 가지신 분이다. 저는 어제 주일 대예배 때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교회만큼은 사람 차별하지 말자, 편견 가지지 말자. 그런데 예수님도 이 여인에게 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다른 말은 다 써도 개라는 말은 쓰면 안 돼. 사람들이 쓰는 말이니까. 과연 편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편견의 특징은 오래 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하신 말씀이 편견이었다면 잠시 뒤에 바로 말을 바꾸어서 칭찬하진 않았을 겁니다. 한 번 편견을 가지면 그 사람은 계속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 한 번 딱 찍으면 끝까지 찍어버리잖아요. 저 인간은 아니야, 끝까지 아니잖아요. 과연 예수님이 편견이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일종의 테스트,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셨어요.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무너집니다. 반면에 이 이방 여인은 이 시험에서 합격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한 번 믿기로 결단했으면 끝까지 가야 하는데 우리 모두에게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중간중간 시험이 옵니다. 테스트입니다. 이 교회 일꾼이 될 수 있는지 드러내 보이는 순간이 와요. 믿음은 흥정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관계요, 신뢰입니다. 힘겨울수록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만큼 열어줍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관계만큼 누리게 하십니다. 신뢰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절당한 것 같은 상황에서도 부르짖고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끝까지 먹겠다는 사람에게 주셔요. 사실 이런 사람이 먹어야 옳습니다. 갈망 없는 자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조본들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니까. 새벽기도 나와 부르짖지 않는 사람에게 주지 않아요. 조본들 감당 못합니다. 게네사렛 땅의 회복 역사 누가 누렸습니까? 병든 자들을 침상째로 메고 나온 자들이었습니다. 지붕을 뚫겠다는 자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열받는다고, 거리가 멀다고,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하는 자, 주님도 급하지 않아요. 주님도 다급하지 않다고요. 제가 오늘 너무 감동받은 부분이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28절의 말씀. 너는 개야. 자식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준 법이 없잖아. 그랬더니 시험 들고 삐치고 토라진 게 아니고 28절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같은 사건이 마태복음 15장에서도 기록되고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28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차를 마시면서 개인적으로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거든, 비방했던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 장로 추천하지 마라. 저는 1000번도 더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실수했다, 다음부터 잘할 수 있겠다. 아니, 내 마음 중심에 들어있는 게
편한 자리에서 나온 겁니다. 위기 때 했던 말 저는 기억합니다. 본의 아니게 여러분 설교 때 책망이 나갔고, 본의 아니게 이상하게 그 가정이 교회에 걸림이 되고, 이상하게 시험들 일이 반복될 때 여전히 시험 드는 사람 제가 봤습니다. 그 사람 아직 혼사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시험 들겠다. 와, 저 가정 힘들겠다. 그런데 이 말을 합니다. 나는 깁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내세울 게 없는 여인입니다. 삐칠 것도 말 것도 없습니다. 나는 내 길을 가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예배 받습니다. 코로나 걸리려니까 걸렸습니다. 목사님이 왜 미안합니까? 교회가 뭘 잘못했습니까? 교회는 당연히 예배 드려야죠. 내가 은혜 받으려고 왔습니다. 내가 살라고 왔습니다. 목사님 왜 미안하십니까? 안 된다 하면 안 되더라고요. 된다 하면 소원대로 되더라고요. 야고보서 3장 4절 이하를 보면 혓바닥은 작은 지체다. 그런데 그 혓바닥이 태워버린다. 부셔버린다.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워버리냐. 배는 키 하나로 움직인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 가문의 역사를 바꿉니다. 잠언 4장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수로보니게 여인은 비뚤어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수준이 믿음의 수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복받을 사람, 잘될 사람, 회복될 사람은 입술의 고백이 다릅니다. 말하는 것이 예쁩니다. 아직도 입술이 부정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이건 어떻게 내 입술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심령을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예수님에 관해서 더 깊이 공부를 해야 돼요. 들어있는 게 나오니까. 우리가 왜 어떤 사람을 비방합니까? 오해하니까.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면 나중에 그 부정적인 입술이 사라지잖아요. 어떤 한 면만 보니까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하고 친해진 뒤에 나쁜 사람 아님을 고백하잖아요. 주님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개라고 말하니까, 개라는 단어 나오니까 트라우마 증세를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테스트하시는구나. 나를 달아보시는구나. 부모인 나를 달아보시는구나. 교사인 나를 달아보시는구나. 주임인 나를 달아보시는구나. 내가 이번에 직분자 선정 과정에 후보가 돼야 되는데 나를 달아보시는구나. 내 남편 세워야 되는데 먼저 부인인 내 믿음을 달아보시는구나. 내 아들 딸 세워지기 전에 나를 달아보시는구나. 이 교회가 부흥하기 전에 목사인 나를 달아보시는구나. 장로인 나를 달아보시는구나. 그 주님을 깊이 알아야 되는데 여지없이 무너지는 사람, 여지없이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사람. 욥이 자기 의가 충만했지만 욥의 끝내 승리는 입술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를 깨뜨리고자 했지만 욥은 그 하나님을 다 이해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르니까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욥기서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부인을 향한 말이잖아요.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교회 떠나버려라, 다 끝나지 않았느냐. 욥이 끝내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어려움 중에 관리할 것이 입술입니다. 우리는 9월 마지막 주일날
중요한 공동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남편 장로로 세우겠다는 부인들 입술 관리하세요. 입술 관리. 자기 부인 권사로 세우겠다는 남자분들 입술 관리하세요. 자녀를 세우겠다고 결단하신 부모님들 입술 관리하세요. 함부로 외 앞에서 끝났다, 안 된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말한 대로 됩니다.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이 바뀌는 순간 귀신이, 마귀가 통곡하며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바뀔 때 딸의 문제가 고침받게 된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돌아가니 딸이 고침받았더라. 이 말을 하였으니. 고난은 나은 사람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 외에 그 어떤 목적도 없습니다. 코로나 위기 시대, 불경기의 시대, 몸이 아픕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입술을 지키세요. 자녀를 우리 교회 나오게 하고 싶거든 입술을 지키세요. 우리 교회를 향한 끊임없는 비전이 선포되고 끊임없이 목사를 향한 좋은 메시지가 아들, 딸 귀에 들려졌다면 우리 교회 안 나올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맛집 소개하면 여러분 그 집 안 가보고 싶습니까? 얼마나 맛있다고 말하는지 나도 반드시 그 집에 가고 말 거야. 성사교회가 맛집이라고 소문이 났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위대한 교회라고 소문이 났다면 사람이라면 와보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 목사님 위대한 목사님이다. 우리 목사님 세계 최고의 목사님이다. 말씀 들으면 살아나 버린다. 엄마가, 아버지가 눈 뜨면 하는 소리가 이런 소리라면 한 번은 와보고 싶지 않겠어요? 입술 관리 못해서 망한 거예요. 입술 관리 못해서. 이야, 저는 본문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하군.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근거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 때문에 너는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사역장들, 위원들, 재정부원들, 저는 재정부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해. 재정부가 이렇게 잘 되고 부흥하는 것은 그들의 입술이 방정맞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자기 입으로 함부로 교회를 속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안 된다, 망한다, 끝났다 하지 않았어. 그랬다면 재정부는 이미 막혔어야 돼. 재정사역장이 이미 그런 일을 반복했다면 재정부는 이미 끝났어야 돼. 재정부가 계속해서 성장의 성장을 경험한 것은 사역장이 입술을 지켰다는 증거입니다. 뭘 보면 아느냐? 열매 보면 압니다. 자녀 보면 압니다. 목사는 결국 교인 보면 압니다. 결국은 입술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를 형통케 하신다. 테스트다. 믿음의 테스트. 예수님의 독한 말. 본의 아니가 교회에서 계속 나를 향한 공격, 나를 향한 핍박, 나를 향한 책망.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어떤 목사가 어떤 사람 때려버리겠다고 설교 쏘옵니까? 그런데 본의 아니게 계속해서 그 부분이 와닿고 걸림이 되고 무언가 계속 나랑 이렇게 충격이 올 때, 이야, 이게 믿음의 테스트구나. 나를 달아보시는구나. 이때 감사의 말이 나오고 긍정의 말이 나오고 아멘이 나올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게 하시더라고요. 이야, 저는 이걸 봤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평가하게 만들어줘. 목사는 속습니다. 목사처럼 잘 속은 사람이 없어요. 못 믿겠습니까? 목사님들이, 선배들이 저보고 항상 하는 말, 사람 믿지 마라. 근데 목사는 또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분이 장로되면 좋겠어. 그 가정이 세워지면 좋겠어. 목사는 딱 믿어.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시더라. 아, 정신 차리자.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 수준이 어느 지점에 이르렀는지. 정지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들어있으니까 더러운 것만 보인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못 사니까 그 사람 보고 책망하는 겁니다. 내 안에 좋은 게 들어있으면 사랑은 안경을 쓰는 것이다.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보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 교회가 다 좋아 보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도 썩을 놈의 교회입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를 가도 별거 없습니다. 은혜 받으면 개척교회도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 입술을 확인하고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 스쿨 개학했는데 우리 선생님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저주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그 부모님들과 가문을 원망하는 일이 없기를 끝까지 축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어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